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믿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던 데서 완전히, 그래서 운명에서 해방되고 또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덧입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실제 믿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기쁨, 감사, 그리고 능력, 그 축복을 회복하고 또 응답받고 증인으로 승리하는 그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실제 믿어야 됩니다. 실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습관, 내 체질, 이걸 뛰어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갈 때에 진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증거했고, 그리고 우리 역사의 근세사에 참 믿음 안에서 D.L. 무디나 록펠러나 그런 거 하면은 원아메니카나 이러한 일꾼들이 실제 그러한 응답받은 모델로 증거를 한 겁니다.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참 말씀처럼 우리가 70, 강건해도 80, 그 이상은 사람들 있죠. 강건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서 70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 부모, 평생 동안 부모 모르는 참 고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일생을 회방자로, 그런가 하면은, 참 방랑자로,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고통하고, 낙심하고, 그런 생을 살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멸망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단, 우상과 저주, 흑암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값진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실제적인 이 비밀들이 있어야 돼요.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일생을 살면서 5만 번 응답받고 한 그분은 그분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화가가 이제 이렇게 성경책하고 이제 빵하고 이렇게 놓고 거기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믿음의 이렇게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화려함 속에서가 아니라 참 겸비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러한 이 걸음들이거든요. 그러한 역사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참 믿음 안에 중요한 후대들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한 그러한 이 정인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러한 이 걸음.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그 믿음의 그 걸음이 있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돌아봤어요. 처음 예수님 믿고 참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나는 왜 살아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참 죄는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염려하고 탄식하고,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러한 이 감격, 기쁨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이런 거 모르고, 그래서 일단 은혜 받는 것이 좋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은 겁니다. 성경을 읽고, 어떤 때는 성경을 몇 장씩 읽고, 어떤 때는 막 성경을 막 이 권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이렇게 권으로 막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뭐 붙잡고 막 기도하고 이제 했다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앞선 믿음의 이렇게 선배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성경 보면은 동글레미가 나와요. 장 안에 그 단원이지요. 한 단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거 붙잡고, 이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뭔지 그걸 찾고, 그러면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또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날마다 꾸준히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기도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도수첩을 중심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묵상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기도수첩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기도수첩을 보든지 어떤 좋은 책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었든지 아니면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났든지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그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도 읽고, 그리고 기도수첩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복음에 너무 감사하고 그 사명을 갖고 이제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말씀의 뼈대를 가르치고 말씀 운동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찾고, 그러면서 그 일을 또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걸어갔지요. 이것처럼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를 그 증거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걸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하나님이 예수님 누구죠? 말씀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걸 이제 붙잡은 겁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말씀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하시느냐? 이 땅에 생명을 주셨다. 꽃이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이 자라고 또 우리 인생이 복되고 또 우리가 가치 있는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생명을 누가 주셨느냐? 생명을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에게 잡혔을 때에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독생자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독생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주신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셨고 그러면서 진리인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약속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했고 그 약속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인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3장 1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스승, 최고의 선생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가 다른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찾는 그 핵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다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최고 선생님 니고데모 최고의 학자이고 또한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제 갖지 못한 것이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요. 거듭났다. 아니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그 니고데모 이 선생님이요 아주 순수하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born again.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래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요? 그래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답하신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영으로.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새로 태어납니까? 하고 아주 이렇게 그 순진하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 여러분 그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영이.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되고 죄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재앙 가운데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짜서 다시 구원받아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참 생명을 이제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3절에 보면요. 볼 수도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물이란 무슨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회개하라. 그 죄 씻음 받더라 하고 그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외친 것처럼 이렇게 그 세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이것은 죄를 씻는 거죠. 우리 죄 용서받는 겁니다. 죄 용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 침상에 누워서 살아가는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침상째 메고 온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죄를 이렇게 씻어주셨어요. 죄를. 그처럼 죄. 이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죄를 씻고 그다음에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신 영으로 다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영적인 이 믿음과 영적인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을 먹고 그러면서 그 힘도 얻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가 그 영적으로 자라고 또한 참된 일꾼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에 대해 뭘 체험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지 뮬러는 그 성경책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참 겸비하게. 그래서 참 응답받은 그 일꾼들이, 그래서 존 워너맨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 소개를 받고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 성경책을 순수하게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 쫓아서 진실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따라서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 이제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 걸음 속에서. 그러면서 뭘 체험합니까? 예수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하시는 걸로. 그래서 세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5장 20절에 중병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 용서하시고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하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했네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양자예요. 그래서 종의 영이 아니고 귀신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영을 주셨어요.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성경은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은혜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왜 우리가 부릅니까? 우리가 귀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나의 손가락을 만드시고 나의 심장을 지으시고 나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고 하신 분이 누구시냐?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부르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그 영을 체험해야 됩니다. 영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믿음으로 설 때에 영이 성령의 역사, 영적인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비밀이. 영적인 그 감동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부르겠고, 영적인 감동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회 모임이 예원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예원교회. 참 우리 한국 땅이 6.25 전쟁으로 멸망당하게 되기 직전, 대구 이렇게 낙동강
그 이남으로 이렇게 땅덩어리가 조금 남아 있을 때에 이때에 그 믿음의 사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부산 초량교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저들이 계속해서 한 주간, 두 주간 그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상임 그 이사국 이제 결정하는 그 결정을 그 할 때에 그 당시에 소련 그 대표가 그 모임에 가다가 차가 고장 나서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우리 한국 그 인천 상륙 작전이 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 그게 이제 성공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시작되어지고 이런 그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그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그 믿음의 이런 고백이 필요하고 이런 영적인 그러한 결단과 그런 이제 심령들이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어릴 때 그 체험한 일꾼들이 보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요셉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일꾼으로 이렇게 서게 되어지고 그 원아메리카 같은 그러면 록펠러 같은 그런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무디 같은 그러한 일꾼으로 그런가 하면은 참 시대 가운데서 그 영국을 그 살린 존 낙스 같은 그러한 그 일꾼들 그러한 일꾼들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걸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참 요한복음 이 3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기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는 그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한테 안 오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가 이 일에 증인돼야 된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뭘 체험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걸. 하나님의 일꾼인 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다.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그 은혜가 체험됐으면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은혜 가운데 섰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는 그 은혜 속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은혜 가운데 거기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인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시고 또한 이 시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 가운데서 그 승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믿음을 찾자.
믿음을 가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증거를 가졌느냐? 예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붙잡고 저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어떤 역사를 체험합니까? 이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나님 주신 감동, 그래서 불 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이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체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현장 속에 이렇게 만난 이 만남이 중요한 문인 걸 본 겁니다. 복음의 문.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또 어떤 일들을 겪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이 복음에 유익하게 주시는 중요한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 2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들을 보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걸음 속에서 제자가 나오도록 그 양육하고 이제 그 제자가 나오도록 우리가 양선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 키우고 또 그들을 돕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그 렘넌트 후원도 하고 또 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걸음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어요. 예비해 두셨어요. 제자들을 우리 걸음 속에 하나님은 그 충성된 일꾼에게는요. 충성된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사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윗 같은 일꾼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이러한 일꾼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걸음 속에 분명히 예비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흑암을 꺾고 현장 살리는 운동을 하면서 제자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날마다 누릴 게 있는 겁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섰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그 집에서 날마다 우리가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 우리가 모여서 은혜 가운데 성도로서 서로가 교통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송구절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잠언 30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그 기도를 하신 기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에 그 일용할 양식 그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의 잠언. 아굴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한다 했어요.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는 뭘 기도하느냐? 하나는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할 때 헛된 것, 거짓에 헛된 것, 거짓 여기에 이것이 나에게서 멀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뭘 기도하느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잠언 30장 9절에 혹 왜 그러냐? 내가 배불러서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배부르면요 마음이 틀려져요. 배부르면은 그래가지고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좀 잘났다고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어디 있나? 이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우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그 하나님 그 영광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처럼 진짜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죄 용서하신 것 감사하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는데 아빠 아버지하고 하나님 부르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아빠, 아버지, 아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좋은 일꾼이 되세요. 좋은 일꾼. 그래서 충성된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멸망에서 참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참된 이름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겸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좋은 일꾼으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흑암 저주 문제들을 주의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 이룰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짜서 믿음 가운데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또한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에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